우리가 죄와 거물로 얼룩진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사 온갖 죄의 얼룩과 허물의 얼룩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뻐하시며 사랑하시니 우리 그 본래 그 모습대로 회복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부당하다는 말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 불나방 같은데? 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영국 연구진들이 불나방들이 불로 뛰어들다가 추락해버리는 그 이유에 관해서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로등을 비롯한 인공 조명이 인위적으로 탁 하고 밝혀졌을 때 불나방에게는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불나방에게는 그 인공 조명이 있기 전까지 그 비행 감각이 거기에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공 조명을 달빛으로 오인하면서 비행하다가 그만 감각 이상이 와서 날개와 몸이 갑작스럽게 뒤집어지면서 추락한다는 거예요. 인간 문명의 도시화가 낳은 재앙, 불나방과 곤충들에게는 재앙인 것이죠. 이들의 개체수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연구진들은 밝혔습니다. 정말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들 역시 불나방처럼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빛이신 영원한 빛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귀의하기보다 그를 스스로 만든 인공 조명에 취해서 마치 마약에 취한 듯이 돈과 명예와 권력에 중독된 듯이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줄 수만 있다면 그곳이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우리 하나님에게 귀하기보다 인간 본연의 기능에 감각 이상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걸 발동하는 걸 그걸 저주시키고 감각 이상이 와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감각 이상을 오게 해서 하나님에게 귀하기보다도 돈과 명예와 권력에만 빠져서 사는 그 감각 이상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그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마주했을 때 저항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뱀에게 저항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뱀에게 저항했어야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저항했어야 했습니다. 저항은 아담과 하와의 의무였습니다. 저항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저항은 피조물로서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저항의 의무, 순종의 의무, 그 방향을 서로 거꾸로 틀어버립니다. 뱀에게 했어야 했을 그 저항을 틀어서 하나님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했어야 했을 그 방향을 틀어서 뱀의 말에 오히려 순종해버렸습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아니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덫에 걸려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의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선택이라 했습니다. 고의로 호모 시쿠 데우스, 고의로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먹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 버렸습니다.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얼마든지 먹지 않을 수 있었는데 고의로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의도했다 그 말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문과 그에 따른 답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행동을 세우고 하시더라.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는 게 핵심이고 고의로 라는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를 공부하면서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독일어로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무트빌리겐이라는 단어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알게 된 단어였습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고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었던 그 태도를 독일어로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겁니다. 무트빌리겐 뜻이 뭐냐면 위험을 향하여 저돌적으로 달려든다는 뜻입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위험을 향해서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위험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달려든다라는 말이 이 무트빌리겐이라는 뜻입니다. 저속한 표현으로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까문다. 무트빌리겐, 저돌적으로 자기 죽은지도 모르고 위험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뛰어든다. 까문다. 이 사자성어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사자성어가 있는데 아주 까불고 있는 그 사마귀에 관한 사자성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당자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당랑거철. 당랑거철.
사마귀 당자예요. 사마귀 당자. 사마귀가 자기 자신의 처참한 최후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오는 그 수레바퀴를 향해서 자기는 사마귀에 불과한 그 존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앞발을 탁 들고 사마귀가 태어나는 걸 못하는데 앞발이 딱 들고 수레 깔려 죽는 줄도 모르고 수레를 가로막아서나 당난 것처럼 독일어로 뭐라 그랬어요? 무트빌리게 자신의 위험을 알지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적극적으로 달려든다. 까분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무트빌리게라는 이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일관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말 죽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금지하신 거야. 뱀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께는 정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호모시쿠 데우스 무트빌리게인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거추장스러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속한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제 작은 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이제 저도 다 컸어요. 제가 아빠보다도 지금 한 4, 5cm 큰 것 같아요. 아빠보다 힘도 세요. 패션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기죠? 아빠, 저는 이제 지금부터 무트빌리게 아빠는 필요 없습니다. 엄마는 필요 없습니다.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준비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면 정말 그러진 않겠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또 한편에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겠다니 자기가 그 수레바퀴를 깔려 죽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수레바퀴를 가로막아 서겠다니 무트빌리게 위험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뛰어들다니 얼마나 하나님 가소로우시고 불쌍했을까요? 시편 2편 3절 4절 말씀을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과를 벗어내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이가 없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고의로,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어있는 것을 끊어버리려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결박으로 오인합니다. 그리고 불나방의 비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귀의하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불나방의 비행, 자기가 만든 인공조명, 돈에 나의 모든 것이 있어, 명예에 나 모든 것이 있어, 권력을 가질 거야 해서 불나방의 비행을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개가 거꾸로 되고 몸이 거꾸로져서 추락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된 자들에게 어떤 마음이시라고요? 웃으신다는 겁니다.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고작 사마귀에 불과한 존재가 수레바퀴를 막아선다. 본인은 막아설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본인은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으로 산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것을 끊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다 보면 내가 얼마든지 성공하고 내가 높은 명예 권력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깔려 죽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비웃으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의 무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어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지니는 그 무게를 이해했었던 걸까요?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여기서 만홀히 여긴다는 이 히브리어의 많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죄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그 뒷감당 가능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저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이걸 뒷감당 어찌하려고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노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야.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뒷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눈이 밝아져서 뭘 알게 됐냐면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서로 알게 됐어요. 뭐를 의미하냐면 그들이 죄인으로 추락해버린 것을 그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죄를 가려야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동산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잎을 떼가지고 그거를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가리면 가려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죄를 가리면 가려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 이렇게 처음엔 가려졌을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람이 불고 햇빛이 드러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똘똘똘똘 말려 올라가는 거지. 그 죄가, 부끄러운 부분이 벗은 것이 그대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은 자기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가릴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입으면 금방 시들어서 말려 올라가는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그런 장면을 아담과 하와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 준엄하신 얼굴 앞에서 숨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숨긴다고 숨겨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죄와 죄인의 그 정체.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무트빌리게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죄악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들이 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부패한 존재라는 그 의미.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아담과 하와가 먹을지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에덴 동산 거기 잘 보이는 곳에 거기다 심어 두셨던 겁니까? 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죄의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무력하고 무기력합니다. 그 죄를 져서 그 죄를 뒷감당하기도 무력합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셨던 걸까요? 그래, 하나님 침묵하시니 하나님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이 말이 맞아요. 이 태도는 죄인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이런 볼멘 소리는 애초부터 가당치 않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죄인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을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부당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주시지만 않았어도, 하나님 누가 원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잠들 때 갈비뼈 하나를 탁 쥐어서 그걸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에게 주시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다고요. 라는,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핑자로 시작하는데, 핑. 그 뭐라고 해요? 변자로 시작하는데, 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했을 때 핑계대고 변명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도 정말 그랬어요. 저와 제 아내도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신혼초에 내가 이 여자만 결혼하지 않았어. 내가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면 천국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이 아니라 전형적인 낙이. 우리 그 죄의 속성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이런 모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직면했을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 처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경우를 찾아서 시편 51편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는 전쟁에서 쳐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들통나자,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들통나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참회했던 시가 이 시편 51편 말씀인데, 그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저지른 그 죄 앞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무게, 그 죄가 지니는 그 의미를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뒤집어 쓰면서 참회하고 또 참회했습니다. 여기에 죄인된 자들에게 가능한 그 슬기와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으면 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금방 들통나고 버리고 말잖아요. 가린다고 해서, 숨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죄는 유일하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는 유일하게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지으면 당장 엎드리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슬퍼하면서 참회하는 것이 슬기요 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인간적으로 살인 교사죄, 그리고 유부녀를 강간한 죄,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심각했다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참회하는 것이 슬기요 지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 잎을 매일 이렇게 갈아서 가리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의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입지마 말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가죽옷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 없는 에덴 동산에 거리던 어린 양 한 마리를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죽었어야 했어. 정녕 죽는다는 내 말을 이제야 알겠니? 네가 죽었어야 했어. 죄 없는 어린 양 한 마리가 너 때문에 죽었어. 그 가죽옷을 내가 지어서 너에게 입히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까요? 이 에덴 동산에 거리던 어린 양 한 마리, 희생된 어린 양 한 마리는 누구를 상징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어제 지은 죄, 오늘 짓고 있는 죄, 내일 지을 그 죄까지 영원히 사시고 없이 하실 수 있는 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실 수 있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앞에 무력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그 죄를 철저하게 저항하고 그 죄를 철저하게 배격했어야 했건만, 내가 가장 앞장서서 가장 악질적으로 그 죄를 범했구나. 내가 그만큼 죄에 있어서 무력한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시편 103편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에서 온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주의 옷을처럼 나를 다시 한번 정하게 하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셔서 나의 죄를 다시 없이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를 내가 알 수 없구나. 이제 깨달았으니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았는데 그 뭐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인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우리의 체질이 뭐예요? 논 보세, 논 빼가. 죄를 짓지 않을래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시며 이해하시며 우리가 이 먼지와 같은 죄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뭐라고요?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긍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의 모습,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왜 자꾸 요구하시는 걸까요? 용재야, 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너 내 몸과 같이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겠니? 왜 자꾸 하나님의 율법을 왜 자꾸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공유 속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존재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되는 그 속성이 있어요. 그 공유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공유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공유되는 속성,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요구하시는 거, 율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공유 속성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1000마리 양의 그 피를 흘린다고 해서, 10,000마리 송아지의 그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그 붉은 죄가 희게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취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1000마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가 성취하는 의가 아닌 더 나은 의, 더 나은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신, 잊지 마십시오. 누가 전가해 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전가해 주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옷을 입어. 너 죄의 옷은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의의 옷을 입어. 예수의 옷을 입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치마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가죽.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 옷을 입어 라는 이런 의미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가려주실 때 우리는 의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데 왜 자꾸 율법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부당하다. 이 말은 정말 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의를 옷 입을 때 우리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거룩할 수 있을지니, 그렇기 때문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표범이 그 반점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 어찌할 수 없을진데, 흑인이 그 피부의 검은색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 어찌할 수 없을진데, 그러나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의를 전가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입음으로 더 나은 의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 말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 깨달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 앞에 올빼미 소리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나? 내가 이 말씀을 성령으로 행할 때, 순종함으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으로 우리의 치부를 가리며 죄를 가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